다시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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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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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합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같이 하나님을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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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갇혔던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강팍한 모든 마음들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정결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주일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로 지었던 하나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모든 물과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거동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넣고 할 것을 하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눌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오직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 예수님의 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운행하셔서 우리를 터치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녹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씻어주시고 태워주시고 하나님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2025년 1월 19일 셋째 주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비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두 번째 광고는 금요에 금요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7시 다비타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의 습관을 세우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광고는 우리 성경 공부 풍성한 삶이
진행됩니다. 조금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조금 줄이고 그래서 잘 유도리 있게 성경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는 우리가 13일부터 15일까지 유스 비전 유초등부 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랑 나라랑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운전하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운전하고 우리 나라가 또 선생님이 받은 은혜가 있어서 오늘 예배 드릴 때는 또 나라가 다르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앞에 나와서 또 소감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의 경험을 잘 간직하고 또 한 단계 더 신앙이 성장하고 그렇게 또 신앙이 뜨거워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말씀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2절 말씀 페이지 수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135페이지 신약 135페이지 구절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새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에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를 깊이 알고 그 기도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누리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 시험을 이기는 기도. 기도는 참 그리스도인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그 은밀한 속성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일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성도들도 또 목회자들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중에 하루에 적지 않은 시간을 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기도를 소홀히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를 돌아볼 때도 책을 읽거나 설교를 준비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신방을 하는 것은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일이잖아요. 기도하는 일은 보이지 않잖아요. 네. 특별히 혼자 기도하는 일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기도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 제가 기도의 세계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세계라는 건 굉장히 넓구나.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찬가지로 저도 주님 제가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올렸던 기도 요청처럼 제가 그렇게 기도 요청을 올릴 때 그러면서 성경을 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나. 예수님이 얼마나 또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나. 기도하는 성경 구절은 어떻게 되나. 관심 있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제 삶에 적용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기도의 책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심장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은 기도의 심장. 특히 기도를 강조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의 7번,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7번이 나와요. 그거를 한번 차례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에는 그냥 세례 받을 때가 아니라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누가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 종일 전날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음 날에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아직 병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 그 사람들 피해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셋째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 특별히 이 기도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 12제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 그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기 전에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야,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고 나를 구원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데가 언제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변화산에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셔요. 근데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특별히 세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자신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자신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자신이 누군지 밝히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섯째는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일곱 번째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41절 오늘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 번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었어요. 다른 시기도 다 중요했는데 3년 반이 다 중요했는데 그 3년 반 중에 특별히 중요한 때 7때가 있었어요. 7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몰입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살면서도 기도에 특별히 몰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12제자를 선택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애써서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런 말씀에 대하면서 의문을 들었어요. 무슨 의문이 들었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기도에 몰입하고 언제 집중해야 되는지를 아셨을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의 계한이고 천하의 만사에 다 때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기도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렇게 할 때가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분별하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아니면 힘들지 않을 때나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밥 먹는 것과 같이 기도하셨어요. 잠자는 것과 같이 기도하셨어요. 기도에 몸이 배셨어요. 기도할 때를 그래서 분별할 수 있었어요. 평소에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에 몰입할 때가 언제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깨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걸 깨어 있다. 너희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때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연합해서 수련을 초청 강사를 들여가지고 그 수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분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 다 전하신 다음에 저녁 때 2번 집회하셨거든요. 2번 저녁 집회하신 다음에 말씀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 신나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막 온 진땅을 빼서 한 2시간, 1시간만 설교하거든요. 기도 인도까지 힘들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루 기도해 보시더니 제가 오늘은 인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있었죠. 기도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더니 주여 이제 말씀 끝나고 주여 하고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기도를 끌어가려면 1시간 이상 뭐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거든요. 수련하면. 근데 끌어가시는데
한 번 주여 하고 10분 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나보고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이크 이제 잡고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인도를 시작했어요. 기도 인도를 했는데 그날 기도회가 길어져 가지고 이제 저녁 집회가 7시였어요. 7시. 저기 집사님 7시에 시작했는데 이제 말씀 끝나고 하니까 한 2시간 반 지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7시에 시작해서 2시간 반이면 9시 반이잖아요. 9시 반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회가 끝났는데 2시야. 새벽 2시야. 새벽 2시까지 기도했어요. 새벽 2시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2시까지 기도한 적이 없대. 애들이. 2시간 반, 3시간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 경험을 참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기도를 우리가 평소에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지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리고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기도 인도를 하면서 제가 기도 인도를 하면서 기도할 분위기가 전혀 안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인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꺼져요. 푹 꺼져. 예. 기도가 꺼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멈추고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야단을 쳤어요. 기도 안 되지? 그랬어요. 제가. 기도 안 되지? 평소에 전혀 기도 안 하다가 수련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만 기도하니까 되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바보냐?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소리 지르면 은혜가 떨어지냐? 그냥 진실되게 기도해. 진실되게 회개해.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작게 기도하는 거예요. 작게 기도하다 이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기도 못한 거 회개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지. 기도 안 한 거 다 아시는데 그거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회개의 기도. 무슨 회개 기도했냐면 지금까지 죄졌던 기도 죄졌던 걸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안 한 거를 회개했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은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좋아져요. 예. 기뻐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평강이 찾아와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깊이 알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의 습관이구나. 기도를 매일 하는 습관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가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 여러분 수련회 가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1년에 2번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특별하게 내가 구별된 시간이에요.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부흥회 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은혜 주겠다고 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몰입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며 하신 거예요.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평소 하면. 그리고 살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그냥
내가 머리를 써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아셨어요.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구나. 내가 어느 때보다 더 기도에 몰입하고 사투를 벌여야 될 때구나 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습관은 중요할 때 기도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습관은 때를 분별할 유익을만은 주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 연거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0절하고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통해서 시험, 유혹 이것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예수님 버리고 달아날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예요. 자기의 동료인 가롯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같이 동고동락한 동료가 자기도 배신하고 예수님도 버리고 배신하고, 그리고 믿었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이들이 볼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위험해지자 다 버리고 달아날 거예요. 이런 위험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좋지 않은 기류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듣고 기도할 때구나, 위기의 때구나, 되게 어려워질 때구나 라는 것을 감지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잠에 빠져들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를 못했을까? 똑같이 큰 시험이 올 거라는 걸 알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을까? 39절 때문에 그럽니다.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평시에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버지를 배웠기를 즐겨하는 분이었어요. 기도의 습관을 가졌어요.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셨어요. 이 습관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면 위기의 때에, 위험의 때에, 위협의 때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위협과 위기와 또 박해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박해가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만 박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박해가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세례받으면요, 가족들이 그들을 죽일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죽일 수 있도록 합니다. 넘겨줘요. 심지어 자기가 자결하라고 칼을 줘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 그걸 알아요. 내가 세례 받으면 가족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나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평생 내가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선택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작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임에도 알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꼭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제자들이 정말 잘 기도했으면 우리하고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경고를 2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수차례 내가 잡혀갈 거다고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체질이 형성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평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3km도 못 뛰는 사람이 10km를 뛸 수 없습니다. 평소에 10,000보도 못 걷는 사람이 갑자기 20,000보를 걸어가면 못 걸어요. 갑자기 수영 연습 안 하는 사람이 수영하라고 하면 수영 못 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위기의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거보다 더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습관을 있으면 위기의 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습관을 통해서 힘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예수님께서 생애의 가장 큰 시험을 직면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라는 시험이었어요. 십자가, 이제 죽음의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나?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기도에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내 소원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피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십자가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진실한 마음. 여러분, 내 진실한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진심을 다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 용서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내 소원은 이거예요. 이걸 들어주세요. 내 진심을 아뢰야 돼요. 진심.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하시지 마세요. 나는 이런 마음이 없는데 이런 마음 내가 이런 마음이 없는데 기도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기도의 시작은 이것이에요. 아버지 내 잔을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거를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하면 기도에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내 원을 진실되게 아뢰기 시작할 때 이제 첫 발을 내딘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음 단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하는 단계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원과 충돌하는 것을 절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씨름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과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것들 때문에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수많은 내적인 갈등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갈등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갈등이 없을까요?
내 뜻은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됐어. 내 뜻만 있을 때는 갈등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만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용서하래.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왜냐면 내 뜻은 이거야. 내 원은 이거야. 용서할 수 없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됐어. 기도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내 뜻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뜻이 안 와요. 성경 읽지 않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뜻이 안 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돼요. 근데 기도하면 뭔 일이 생기냐? 내 뜻이 있고 하나님 뜻이 와요. 그래서 두 개니까 두 개가 싸워요. 씨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얘기하신 거예요.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게 기도예요. 막 기도하면 기도에 막 사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갈등 안 할까요? 하나님 뜻이 왔어. 그럼 나 그냥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가? 안 해요. 예수님과 싸웠어요. 이게. 예수님도 갈등했는데 우리도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해요. 두 개가.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진전이에요. 진전. 처음에는 내 뜻만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와요. 그리고 두 개가 막 싸워요. 이게 기도가 진전된 거예요. 여러분 진전. 발전한 거예요. 기도가 나아진 거예요. 이게 나아진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막 갈등한다고 이게 기도가 안 되나 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된 거예요. 그게. 기도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돼서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막.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더 나아가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더 이제 가서 뭐냐면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기도의 끝마침이에요. 기도가 시작됐어요. 가운데까지 왔어요. 끝까지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와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이에요. 그다가 하나님의 뜻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는 일.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드리신 기도는 그것은 곧 내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그렇죠? 예. 그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거,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일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엄습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뒤집어 쓰고 죄가 되셔서 죽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을 뒤집어 썼을 때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지 않은 일이야. 근데 그거를 나보고 한 거래. 그러면서 나를 막 뭐라고 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 그 일을 지금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의로우신데 유죄 판결 받으세요. 그래서 사형 받으세요. 사형.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사셨어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하지만 다른 뜻은 이 뜻에 비하면은 쉬웠어요. 순종이 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어려운 것부터 주는 게 아니고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생명까지. 쉬운 순종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다 십자가 져야 할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보통 자신의 뜻을 꺾는 일이 아니었어요. 겟세마네 드린 기도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기도였어요. 43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사투를 벌이면서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맞추는 일은 여러분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니까 자신의 힘만으로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의 도우심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절박하고 간절해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절함에 더해서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뜻에 내 생명까지 걸 수 있기를까지 가신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 뜻에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 기도였겠어요. 기도의 끝까지 향하자 예수님의 땀에서 피가 나옵니다. 피가. 사람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혈관이 터져서 땀이 피와 함께 나온대요. 의학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었어요. 우리가 맨날 그렇죠. 제가 맨날 예수님의 피 흘리셨다. 예수님 보혈을 흘리셨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쉬웠겠지. 누가 쉬워요 이게. 안 쉬워요.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죽을 지경. 이토록 절박한 예수님의 기도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써서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도울 때 천사가 필요했다면 우리의 기도를 도울 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처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굴복했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기쁘신 뜻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뜻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올리셨고 그런 기도를 우리 안에 오셔서 똑같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한 것처럼 그들 안에 들어와 기도합니다.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딱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걸 딱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공생이 내내 기도하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기도했냐?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기도했어요.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들 안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인물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돕고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피가 땀이 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돌 던진 만큼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지시길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간박한 마음과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한 우리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악한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라고 내게 명령하신 말씀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님 앞에 얘기하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주님 받들지 못한 우리의 주님 가까이 하지 못한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했던 우리의 모든 세월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하루에 한 번씩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웠기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신 예수님 또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모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갑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지질 내기 나가지 못했던, 형식에 그쳤던, 하나님 기도의 시작은 있었지만 끝맺음이 없었던, 하나님 기도의 시작이 있었지만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갈등했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영광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하기를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증보하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싣고 세상 죄를 지고 죽어가는,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중보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나 스스로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사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중보할 사람들을 위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기도하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중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님을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 앞에 부르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엔 이런 중이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그리고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귀하다. 내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깊이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도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합당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헌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